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사람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았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톨스토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렸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잘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를 향해 가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그 방향이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선 그 길을 함께 가는 자와 이런저런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옳은 방향으로 함께 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는 잘 달리니까, 나는 빨리 걸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고 당신은 다리도 불편하고 힘드니까 천천히 오지. 그게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 자기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다윗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만 잡으려고 하죠. 다윗만 잡으면, 다윗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하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 도망을 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내 생각들에 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극명하게 다른 이 두 사람의 삶의 방법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왜, 무엇을,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절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에 등장했던 23장, 24장에 등장하고 있는 10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오늘 26장에 거론되고자 있습니다. 23장의 이 10광야의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 하여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알려주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십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죠. 유다 지파의 사람.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다윗과 가까운 사람. 근데 나와 가까운 다윗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을 대적하고 사울에게 피한 사울을 택한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켰지만 인간적으로 왕의 자리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닌 사울이었기에 사람들의 눈엔 아직까지 왕이 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 왕으로부터 내게 수여될 수 있는,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간적 유익들, 이것을 생각하니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도망자의 신분에 불과한 다윗을 쫓아가기보다 왕의 자리에 힘있고 권력있고 내게 무엇인가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울을 택해서 사울에게 붙은 거죠.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어진 겁니다. 나발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걸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언제요? 24장. 그때 말씀드렸죠. 다윗이 굴로 피해 있는 자기들에게 또 볼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들어온 사울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그 옷자락만 베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다윗은 그 왕의 옷자락을 베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찔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이제 왕이 볼일을 다 보고 굴에서 한참 나갔을 때 다윗이 그 뒤를 따라 나와서 그 왕의 벤 옷자락을 들고 사울을 향해 소리쳤던, 사울이 그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네가 정말 다윗이냐? 그러면서 뭘 했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오늘 이 눈물이 과연 진짜 회개와 통한의 눈물일까? 아니면 악어의 눈물일까?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려는 나의 위선적,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흐리는 가짜 눈물, 그 악어의 눈물은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했던 것,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나의 이 간절함은 오늘 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그런 간절함,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한번 다시 되돌아보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26장 2장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 사울은 그때 그 흘렸던 그 눈물이, 그리고 그 큰 울음이 거짓이었음을, 위선이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눈물을 흘려 다윗,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나를 대신하여 세우신 왕으로 그는 분명하게 인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부추김에 다시 그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말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고백도 잊어버리고, 각오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쉽게 흔들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사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을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요.
열심히 쫓아갑니다. 힘을 다해 쫓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저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요.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거죠. 다른 나라와 전쟁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병력이 되어집니다. 그런 큰 병력을 데리고 한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가요. 다윗에게 다윗과 함께 이제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었는데 이제 한 600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3,000명과 600명. 이건 게임도 안 되네. 근데 그 3,000명을 데리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겠죠. 자기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다. 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마음대로 열심을 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깨달아야 할 순간이죠. 무엇을요? 다윗을 찾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갈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시간. 내가 사람을 쫓으려고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을 수색하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그가 잊어버리고 그가 놓치고 그가 멀리했던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다시 되찾으려고 애써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여러분 뭘 찾는 데 동원하고 계신가요? 내 이 시간을 무엇을 찾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위해 살때 그 시간과 나의 노력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24장엔 불로 먼저 다윗과 이레들이 피해 숨어 있고 사울이 혼자 들어왔지만 오늘 26장에 광야에 이 사울의 군사들 3,000명과 사울이 있고 그 안으로 다윗과 한 사람 다윗의 충실한 하나님의 그 충실한 부하인 아비새를 데리고 그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다윗이 청탄꾼을 보내서 사울이 정말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하여 함께 갈 것인가? 왜요? 지금 3,000명 가운데 사울이 그 정 가운데 사울이 있으니까 청탄꾼의 보고에 의하면 진영이 있고 그 진영 가운데 사울이 있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군사들이 둘러서 있더라. 이런 보고를 받았으니까 자, 내가 사울에게 갈 것인데 그 진영의 정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가? 그때 자기의 곁에 있던 아비새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다윗과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겐 충성된 신하 부하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다윗에겐 그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을 다윗은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아비새도 그랬고 어제 아비가일도 그랬고 그리고 제사장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에 실천하며 사울을 쫓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도움을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렇죠.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아비새가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함께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인 거죠.
3,000명이 진치고 있고 그 3,000명의 사이를 뚫고 그 진 중앙에 있는 사울에게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 다른 군사, 그 3,000명의 만명의 군사의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 두 사람.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비새는 그 믿음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저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전하라. 목사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누가 목사의 그 요구를 거절하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목사가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하지요. 그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긴 어떤 은혜도 함께하죠. 자원해서, 목사님 내가 할게요. 목사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뭘 할 때, 목사님 제가 그걸 할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도와요. 자원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 자원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저는 그걸 바라요. 오늘 아비새도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까? 너 따라와 하지 않았죠. 누가 나와 함께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오롯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르는 다윗에게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함,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진에 진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물론 밤중이다 보니까 이 군사들이 다 밤중이니까 잠들어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군대의 진영이라는 건 모두가 다 잠자고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고 그게 아니죠. 보초라는 게 있습니다. 망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그 진영뿐만이 아니라 그 진영을 벗어나서 망을 보고 정탐을 하는 정탐, 그게 군대의 조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잠들어.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네. 아비새가 보니까 다 잠들어 있고 그 진영 중간에 있는 사울도 깊은 잠에 들어. 역시나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창이 다 그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고 물병이 사울 옆에 있네. 여러분, 창과 물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창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고, 물병은 사막과 광야에서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가장 필요한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영을 뚫고 이 두 사람이 사울 가장 가까이에 가고,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자, 그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아비새가 상황을 통해 인식하고 해석했던 기준, 그리고 다윗이 해석하는 기준. 먼저 아비새가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셔서 창을 들고 그에게 나가 단 한 번에 그를 찔러 창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다윗은 분명히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옷자락만 베었던 것이고, 옷자락만 벤 그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렸던 것이고, 오늘 이 상황, 이 모든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아비새는
자신이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해석의 기준에 되어졌던 것, 인간적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했지만 그가 상황을 바라보는 건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모든 사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자기가 가진 경험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삶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야. 군사들은 다 깊이 잠들었고 사울도 깊이 잠들었고 얼마든지 그 창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무기 가지고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한 다윗의 기준,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아비새는 그렇게 하자, 죽이자, 내게 명령해서 한 번이면 족하니까 창으로 깊이 찔러서 저 사울을 땅에 내가 꽂아버리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여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던 거다. 오늘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인 사울에게 있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들어와서 옷자락만 베어가고 창과 물병만 싹 가져가니 그걸 아무도 몰랐다니까. 이 사울이 본인이 느끼기에 정말 소름 돋듯, 그리고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 무서워서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다 유리한 상황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모든 상황이 내게 유리한 것처럼 바뀌는, 내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은 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해석의 기준은,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하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창과 물병을 들고만 나온 것은 사울의 생명이 곧 내 손 안에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봐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손에 너의 목숨이 달려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울은 그렇지를 못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사울은 그렇지를 못한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사울은 다윗을 쫓는데 자신의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온통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노력을 저 사람 한 사람 다윗을 쫓는데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그 준비를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행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빨리 간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지, 사람만 쫓고 사람만 잡으려는 사울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수고일 뿐.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비록
더디 가고 불편하더라도 다윗처럼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갈 온전한 방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따르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쫓고 사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